핑계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가장 친했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이고 지금도 이제 친하게 지내는 몇 안 되는 대학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이 친구가 이제 시간 약속을 되게 못 지키는 친구였었어요. 시간 약속에 늘 늦고 막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핑계를 대면 지금도 굉장히 창의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데 되게 창의적이라서 핑계도 되게 창의적으로 대는 거예요. 왜냐면 "야 왜 늦었어?" "아 차가 막혔어." "왜 늦었어?" 뭐 "아 늦게 일어났어." "왜 늦었어?" 뭐 "깜빡했어." 뭐 이러잖아요. 그럼 늦거나 안 오면은 "야 너 왜 늦었어?" 그러면 "아 소떼가 길을 막고 있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너 왜 늦었어? 왜 안 왔어?" 뭐 "할아버지가 군대 가셨어." 뭐 "할머니가 임신했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있잖아요. 어느 날은 약속이 있는데 안 왔어요. 그때 이제 비가 와서 '얘 왠지 안 오겠는데.' 근데 진짜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야 너 왜 안 왔어?" 그랬더니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표정으로 "아 나가려고 하는데 빗물이 창문을 두드려서 손님이 오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도 안 되는 핑계들 뭐 사실 이렇게 창의적인 핑계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사실은 핑계를 만들어 냅니다. 그 사실 이거 일종의 거짓입니다. 이탈리아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읽어 볼까요? 아람피카르시 술리스페키. 제가 어저께 연습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거울 위를 기어오르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거울 위를 기어오르다. 누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은 "너 지금 거울 위로 올라가고 있어." 올라갈 수 있습니까? 미끄러지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너는 이거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어." 이때 아람피카르시 술리스페키. "거울 위로 올라가고 있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울 위를 올라가려고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저희 큰딸이 이렇게 갑자기 하루 종일 놀 때는 방학이라서 좋았는데 "학원 가야지." 했더니 "아빠 몸이 아파." 거울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거울 이렇게 학원에 가기 싫어서 핑계를 대기 위해서 거울 위를 올라가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 목사님 딸은 핑계를 대는군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연차를 쓸 때 어떤 핑계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서를 봤는데 꾀병은 진짜 몸이 아프답니다. 그 뇌에서 명령을 주면은요. 꾀병을 너 말도 안 돼. 꾀병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꾀병을 이렇게 앓으면 몸이 아플 정도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암시하고 만들어 내더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가소롭습니다. 맛있으면 0 칼로리. 다이어트 핑계를 댈 때 거울 위로 올라가는 거죠. 맛있으면 0 칼로리야." 너무 지금 거울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핑계 댈 때 막 멀쩡하시던 막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가족이 아프기도 하고 우린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기 위해서 거울 위로 올라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거울 위를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이 잔치에 대한 배경지를 간단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잔치를 열지 않습니까? 그럼 두 번 초대했습니다. 첫 번째 초대는 뭐냐면요. "이 초대에 오시겠습니까?" 라는 승낙에 대한 초대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며칠 동안 잔치를 세팅해서 잔치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두 번째 초대를 합니다.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제 오셔서 누리시면 됩니다. 먹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대는 두 번째 초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초대에 대해서 거절하고 핑계댄 사람들은 첫 번째 초대 때에는 승낙했던 사람들이 노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약이 다 확정이 됐는데 세 사람이 거절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다 일치하게 일치하게 사양하여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건태에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건태에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분명히 첫 번째 초대했었을 땐 "예 다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를 초대했더니 세 사람이 다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세 사람의 불참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밭을 사서 나가 봐야 된다. 두 번째 소를 사서 소를 시험하러 나가야 된다. 세 번째 장가 갔다. 나 결혼해서 안 된다. 이렇게 겉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도 이건 일리가 있는 이유인 것 같은데 사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초대와 두 번째 초대 사이에는 며칠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며칠 사이에 충동적으로 밭을 샀다는 걸까요? 사실 밭을 사는 건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집을 사는 겁니다.
갑자기 충동적으로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충동적으로 사는 것은 그냥 네이버 스토어에서 몇 가지 사는 거지 밭과 집을 충동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소는 사업을 열었단 겁니다. 스타트업, 그러니까 장사, 자영업을 시작하는데 그걸 충동적으로 며칠 사이에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충동적으로 결혼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이 안 되는 게 이 잔치는 저녁에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밭에 저녁에 간다고요? 지금은 뭐 전기가 있어서 조명이 있지만 지금도 저는 이렇게 외부에 이제 집회 갈 때 시골에 가지 않습니까? 저녁 8시, 9시인데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러면 저는 남자 어른인데도 운전할 때 그 캄캄한 시골길 밭과 논을 지나가면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그 저녁에 밭을 보러 간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밭에 소를 시험하러 5쌍 10마리를 소를 끌고서 그 밤에 간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지금 거울 위를 기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핑계들은 나름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밭은 안정성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소는 성장을 의미하고 세 번째, 장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대는 핑계와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대거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핑계를 낼 때 첫 번째 안정성이죠.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이렇게 지금 직장에 지금 막 취업했는데 제가 아직 적응이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요새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 불안해요. 제가 지금 관계적으로 너무 힘든 일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건강에 너무 힘든 일들이 있어요. 어쨌든 자기의 안정성을 핑계로 해서 하나님의 초대를 우리는 거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걸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왠지 그걸 승낙하면 내 안정성이 더 불안해질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거울 위를 우리는 올라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안정성을 가지고서 안정이 하나님보다 먼저가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해결되면 교회에 나갈게요. 이 얘기 저도 종종 듣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교회 제대로 나갈게요.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한번 신앙생활 똑바로 해볼게요. 이것만 해결되면. 근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함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정. 여러분, 삶은 죽을 때까지 불안정한 겁니다. 절대로 그거 하나 넘지 않습니까? 더 큰 산이 옵니다. 저는 어렸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전 교회에서 한 사람을 한 10여 년을 관찰하면서 실제적으로 제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분이 교회에서 늘 핑계 대는 건 뭐냐면요. 20억을 모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한 20-30년 전에 20억을 모으는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근데 늘 교회에다가 목사님한테 20억을 모으면 제가 평생의 소원이 목적이 20억인데 20억을 모으면 그래서 놀랍게도 그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20억을 빨리 모았습니다. 그다음부터 40억을 모으면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건 계속해서 불안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계를 팽개치고 여러분의 안정을 다 팽개치고 전재산을 바치고 하나님께 올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은 우리에게서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때 그 안정성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장의 핑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뭐 이직 준비라든지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몸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든지 자기 개발이라든지 뭐 대학원에 뭐 들어가게 됐다라든지 수많은 그러니까 안정이 망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성장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한 것. 남들보다 앞서기 위한 것이고 목사님 저는 그렇게 막 앞서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뒤집으면 도태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사실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부단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왠지 도태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뭔가 내 뒤에서 나를 추격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난 더 달려야 될 것 같고 더 달려야 될 것 같고 더 한 계단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올라가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시고 초청하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이 밤이지만 밭에 소를 시험하러 가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 소 데리고 나갔다 에휴 어두워서 못 간다 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대부분의 핑계라는 게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뒤처지면 안 돼. 그건 이제 내 귀에 뭐가 들리죠? 야 누구는 벌써 집 샀대. 야 누구는 대기업에 취업했대. 야 누구는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대. 계속해서 그런 가운데 나도 도태되면 안 돼. 이 성장을 핑계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가가 핑계가 됩니다. 이 사람은 장가로 핑계를 댔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첫 번째의 안정과 두 번째의 성장은 이 세 번째 안정적인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는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정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래야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까? 그래야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더 안정적으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더 성장하려고, 도태되지 않으려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장가 같습니다라는 것은 굉장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연애와 결혼, 또 배우자에 대해 눈치를 보고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서 매우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은 망하지 않기 위한 핑계가 되고, 소는 뒤처지지 않기 위한 핑계가 되고, 장가는 외롭지 않기 위한 핑계가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 성경을 읽었었을 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어 하는데, 나 자신에게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이건 우리가 늘 대는 핑계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밭, 우리도 늘 부동산 확인하지 않습니까? 집을 가지신 분들은 내 집값이 올라갔으면 좋겠어. 집이 없는 분들은 집값이 떨어졌으면 좋겠어. 이 둘이 계속해서 대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핑계들, 우리는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이직을 위한 리서치라든지 내 사업의 확장에 대한 거라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리는 궁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결혼했는데 신혼했는데 잔치갈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인간관계 다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 명의 사람들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8절에서 20절 혹시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다 일치하게 일치하게 사양하여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앞에 있는 두 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나를 양해해 주세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excuse me입니다. 나를 양해해 주세요. 근데 사실은 나를 양해해 달라는 말에는 어떤 게 숨어 있냐면요, 내가 그때 약속했었을 땐 진심이었어요. 나는 왜냐면 진짜 마음으로는 당신과 약속을 지키고 싶었고,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초대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2차 저차 여차 저차해서 내가 못 가지만 내 마음은 진심이란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내 마음은 그래도 진심이었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우리들은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는 약속을 못 지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진심이니까 내 마음은 이해하고 공감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마음이 중요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내 의도를 받아들여 달라고 하고요, 우린 타인에 대해서 해석할 때는 마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석합니다. 그렇죠? 누가 마음이 뭐가 중요하냐? 행동이 중요하지. 그래놓고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이해해 달라고 할 때는 그래도 내가 진심이 마음이 이랬어, 반대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그 사람 그래도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그렇게 해도 의도가 좋았어, 그래도 그 사람 마음은 좋은 사람이야. 타인을 이해하고 해석할 땐 마음으로 해석해야 되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양해해 달라고 할 땐 나는 행동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우린 그걸 교묘하게 바꿔서 타인은 행동으로 평가하고 나는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고 양해해 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마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당신에게 나에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마음만 있는 사람, 두 번째 전화와 카톡을 하는 사람, 세 번째 자신의 돈과 시간을 주는 사람. 그럼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했네요. 셋이라고 하는 거.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서 진짜 누가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당신에게 동일합니까? 마음만 있는 사람. 근데 마음에다가 카톡과 전화를 하는 사람, 게다가 당신에게 주기적으로 선물을 주고 밥을 사주고 시간을 내주는 사람, 어떻게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와 더 긴밀한 관계가 됩니까? 누구와 더 깊은 관계가 됩니까? 분명히 1번은 아닐 것입니다. 1번의 사람은 서서히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2번의 사람과는 조금 더 깊은 관계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3번의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진심은 보이는 형식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남자친구 여자친구끼리, 연인끼리 또는 부부끼리 내 마음은 너에게 있어, 근데 하루 종일 전화를 안 해요. 내 마음은 너에게 있어, 내 시간을 안 써요. 내 마음은 너에게 있어, 내 돈을 안 써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사랑은 돈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은 돈입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왜 자기의 돈을 상대에게 못 줍니까? 여러분, 사랑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돈을 합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시간입니다. 사랑하면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은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내 시간을 못 줘. 내 돈을 못 줘. 난 내 자존심을 못 줘. 난 내 고집을 못 줘. 마음뿐만이 아니라 사랑은 보이지 않는 진심은 보이는 형식으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진심은 보이는 형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당신의 보물이 있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내 보물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 있는 사람은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스케줄에 우선에 하나님을 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예능 프로에서 탤런트, 나이든 중년의 탤런트가 한 말인데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스케줄은 마음에서 나는 거라는 거예요. 스케줄은 마음으로 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우선순위는 스케줄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무리 바빠도 소중한 건 시간을 뗍니다. 왜요? 거기에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송파 캠퍼스 식구들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몇 위에 있습니까? 내 보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은 형식인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깊어지는 것입니다. 제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만 예배에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지각하고 있다면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헌신은 형식입니다. 헌금은 형식입니다. 출석은 형식입니다. 보이지 않는 진심은 보이는 형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형식을 무시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형식을 무시하는 관계, 그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그 어떤 관계도 형식을 무시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는 이 시대의 비극은 리추얼의 종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철학자가 한 말인데, 리추얼의 종말.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 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마음이 중요하다고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삶에서는 그 어떤 때보다도 유물론자 같이 살고 있죠. 여러분, 왜 그렇게 걱정하시죠? 내 마음에 어떤 본질적인 질문이 있어서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진리를 향한 추구가 진심인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저는 번민하고 있습니다. 라는 삶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힘들어하시죠? 돈 문제죠. 왜 힘들어하시죠? 다 물질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린 그 어떤 역사적인 시대보다도 유물론자 같이 살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제 마음 아시죠? 그러니까 이 리추얼의 종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대의 비극은 리추얼의 종말. 진짜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내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내 돈을 추구하지 않고, 그 온갖 피상적인 것에 휘둘리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형식이 본질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본질은 반드시 형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재밌죠. 첫 번째,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Excuse me. 그래도 여기는 사과가 있습니다. 나를 양해해 주세요. 그래도 마음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나를 양해해 주세요. 나를 이해해 주세요. 세 번째 사람은 진짜 뻔뻔합니다. 나 가지 못하겠노라. 이 셋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를 양해해 주세요라고 했었을 때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나를 양해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예수님의 비유를 예수님이 어디서 하셨냐면요, 바리새인의 집에서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서 이 예화와 비유를 했다라는 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한 과잉 형식주의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3명의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형식주의자입니다. 마음은 있지만 그러니까 형식은 안 지켜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식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형식을 과도하게 지키는 사람의 집에서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반되잖아요. 모순되잖아요. 겉으로 봤었을 땐 모순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기 삶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기준이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마음에 내키면 하고 마음이 내키지만 안 하고, 또는 과도하게 형식을 해서 내가 기준이 되는 사람. 이 두 사람, 겉으로 봤었을 때 한 사람은 죽어라 형식을 지키고 한 사람은 그 기준에 마음이 있지만 둘 다 나의 삶의 중심이 나 자신인 사람. 내가 왕이고 나의 왕국을 만들려 한다는 점에서 이 둘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바리새인은 형식에 집착합니다. 바리새인은 형식에 집착하고 규칙을 과잉해서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목적은 자기 의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형식을 잘 지키니까 나한테 문제가 없지. 근데 그 근원적인 욕망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가 통제하고 싶은 통제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형식 자기를 지키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내가 너네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그 반대는 잔치를 거절한 사람이 있죠. 그는 약속을 경시합니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자기 편의로, 자기 위주로 만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도 똑같이 자기의 삶을 자기가 통제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싶어서 한 사람은 규칙과 룰과 형식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한 사람은 무형식주의자, 기준이 자기 마음에 있지만 둘 다 자기의 삶을 자기가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름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통제형 자기중심성 대 편의형 자기중심성. 한 사람은 모든 걸 통제하고 싶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한 사람은 자기 편의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 사람. 둘 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액세서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탄은 나쁜 일로만 당신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바쁜 일로도 당신을 유혹한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나쁜 일로만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나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니요. 사탄은 당신을 일상 가운데에서 바쁜 일로 무수하게 유혹하고 우리는 굉장히 쉽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반대는 무신론만은 아닙니다. 신앙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뒤로 미루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다음에, 하나님은 next, 나한테는 first가 있으니까요. 그 first가 바로 우상입니다. 그 알람에 보면 그 10분 뒤에 다시 알림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에 그 스누즈라고 하죠. 스누즈 버튼은 뭐냐면요, 분명히 내가 내일 아침에 6시에 일어나야 돼, 7시에 일어나야 돼. 그래서 예약을 맞춥니다. 따라랑 하면은 난 이 잠의 달콤함, 이 꿈이 너무 달콤했어. 나 5분만 더 자고 싶어. 나 10분만 더 자고 싶어. 그러면 그 지금 중단, 그 밑에 뭐가 있죠? 10분 뒤에 다시 알림. 이게 스누즈 버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단을 누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뭘 누릅니까? 스누즈를 누릅니다. 하나님은 10분 뒤에. 하나님 내일. 하나님은 다음 주에. 하나님은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 확인을 누르지 않고, 그렇다고 내가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은 없어,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 안 지킬 거예요,는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스누즈 버튼을 누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오셔서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했었을 때도 스누즈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원하는 그 회사에 이직이 됐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원하는 회사에 이직이 되게 하셔요. 당신을 확인을 누르시겠습니까? 스누즈를 누르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내가 그토록 바라던 이직이 됐지만 나는 하나님이 퍼스트고 이직은 스누즈입니다 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이직에 대해서 확인을 누르시겠죠. 만약에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사람과 사랑이 이어져요, 연인이 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스누즈를 누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이루어줬어요. 내가 이거 이루어줄게. 오케이, 확인만 눌러. 아니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퍼스트고 그 사랑하는 연인, 그 결혼할 배우자는 넥스트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난 스누즈를 누르겠습니다 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에게 로또가 당첨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의 돈을 관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난 먼저 하나님께 훈련돼야 됩니다. 그러면 난 이 로또를 스누즈를 저라도 못 누를 것 같아요. 우리는 누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내가 바라는 소원에 대해서는 확인을 누르지만 정작
나의 주인이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스누즈를 누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과 제가 지금 이야기한 뭐 이직, 연애와 결혼, 그다음에 로또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복을 받은 한 사람, 한 여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정말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녀 왜 보니까 사람이 위대하면 동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동상을 만들어 줄 정도로 위대한 사람, 그럼 뭐 이순신, 세종대왕 뭐 그 정도일 겁니다. 그녀는 전 세계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동상이 있고, 제가 그때 작년에 안식년 때문에 그 로마에 이탈리아에 그 한 뭐 며칠 한 2, 3일 있었었는데 가는 곳마다 마리아의 동상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당이 있으니까요. 로마에만 성당이 수천 개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동상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대를 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인간이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크고도 놀라운 복, 그걸 한 명의 여자만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너한테 줄게 라고 했었을 때, 우와 그렇군요, 예수님 어서 저한테 해주세요. 확인 눌렀을까? 아니요,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특히 안정성과 성장과 관계에 대해서 이건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처녀가 잉태했는데 안정이 어디 있습니까? 돌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처녀가 지금 결혼 준비를 준비하고 있어서, 결혼하는 건 성장하는 거잖아요. 성숙하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도약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내가 막 한 남자의 아내로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처녀가 잉태하면 결혼해서 파혼당하게 됩니다. 이건 성장이 아니라 추락하게 됩니다.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면 모든 걸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성장에 대해서. 세 번째, 관계요? 결혼? 안정적인 관계? 아니요. 그냥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파혼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낳게 된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적인 엄마가 된다라는 그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녀는 모든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안정과 성장과 관계에 대해서 그녀는 모든 걸 상실할 수 있는 도박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리아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7에서 38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일주일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입니다. 목사님 한번 기도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마리아는 스누즈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을 눌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했었을 때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 거룩하신 분이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너는 그리고 그분을 잉태하는 엄마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 스누즈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확인을 눌렀습니다. 나에게 그 어떤 안정의 위협이 오고 성장의 상실이 오고 관계에 깨어짐이 올지라도 난 하나님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스누즈 버튼 대신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평범한 이름이 영원한 이야기 가운데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확인을 눌렀더니 그녀의 작은 순종이 인류의 구원의 출발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확인을 눌렀더니 그녀의 뱃속에 역사의 주인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스누즈 버튼 대신 확인을 눌렀더니 그녀의 인생 가운데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계획해봤자 어떤 안정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당신이 성장해봤자 뭐 얼마나 성장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관계를 가져봤자 그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내가 그토록 바라던 가장 좋은 것을 잔치로서 준비하시고 초대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깟 안정과 성장과 관계 따위 때문에 스누즈를 누른단 말입니까? 확인을 누르십시오. 예 주님, now! 나는 지금 당신의 초대와 부르심에 응하기를 원합니다. 그 확인을 용기 있게 누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제가 하나님께서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확인을 누르십시오. 왜 순위를 누릅니까? 확인을 누르십시오라고 했을 때, 뭐 그까지 잔치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셨던 이 잔치는 그냥 좀 좋은 걸 먹는 것,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메시아적 잔치는 뭐냐면요, 행복한 결말을 말합니다. 구원, 행복한 결말, 결국에 모든 사람이 얻고 싶은 위대한 승리. 여러분, 왜 안정을 추구하죠? 결말, 행복한 결말, 이 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성장하고 싶어 하죠? 행복한 결말, 그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죠?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죠? 행복한 결말, 그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금 은혜로 주시겠다고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 그 몇 가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하신 그 결말을 지금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잔치란 그토록 열심히 살아서 안정성과 성장과 관계를 통해서 도달하고 싶었던 최종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잔치가 승리를 의미한다는 것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중에 여기 이제 남자 꼬맹이들이 알 수도 있고 여기 남자 청년들도 알 수 있는데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막 여기저기서 눈이 막 깜빡깜빡 하는군요. 배틀그라운드는 이제 그 총싸움하는 그 서바이벌 게임인데 저도 안 해봤는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요, 그 배틀그라운드에 사람들이 내던져져서 열심히 총싸움을 한 다음에 최종의 1인의 승리자가 되었을 때 뜨는 문구가 있습니다. 오늘 밤은 치킨이다가 뜹니다. 오늘 밤은 치킨이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총싸움해서 상대를 죽이고 나는 살아남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해서 가장 안정적인 자리, 죽여서 내가 아이템을 먹어서 성장해서 가장 높은 성장의 자리, 그래서 내가 가장 그토록 받고 싶었던 사랑과 인정의 관계에 도달하게 됐을 때 뜨는 문구가 오늘 밤은 치킨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오늘 밤은 치킨이다 할까요? 행복한 결말의 잔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조류를 기름에 튀겨서 섭식한다라는 뜻이 아니죠. 치킨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된 일상 가운데의 오늘 밤의 저녁은 행복한 결말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겁니다. 왜냐면은 오늘 밤은 치킨이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때때로는 죽쓰기도 하고 때때로는 좋은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다 이루었다. 오늘 밤은 치킨이다. 이 행복한 잔치의 결말이 나에게 주어졌어. 우리가 이것을 그토록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승리의 잔치, 영원한 행복한 잔치에 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있습니까?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패배하고 실패하고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초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행복한 승리의 잔치를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시고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 안정과 성장과 관계를 핑계로 하나님의 잔치를 거절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잔치를 거절합니다. 안정 때문에. 잔치를 거절합니다. 성장 때문에. 잔치를 거절합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과 인정받고 싶은 관계 때문에 그 잔치를 거절합니다. 이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됩니다.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왜냐하면 고3이 열심히 준비해놓고 대학에 붙었는데 대학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결말이 주어졌습니다. 아니요, 대학에 가지 못하는데 은혜로 주어진 그 가장 좋은 결말을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라톤에 나아가서 42km를 달려놓고 100m 남겨놓고 포기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말을 주셔서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우리는 안정과 성장과 관계를 이유로 포기한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승리와 행복한 결말을 거부해 놓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안정을 계속해서 추구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성장을 계속해서 추구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계속해서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잔치에서 거절당한, 아니죠, 우리가 거절한 우리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그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안정과 성장과 관계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안정, 우리는 안정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무슨 안정이 있습니까? 그는 마국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마국간에 태어나실 뿐만이 아니라 그는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머리 둘 곳이 없는 불안정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안정을 버리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성장을 버리셨습니다. 성장뿐만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는 세상의 왕 되는 것조차도 포기하셨습니다. 세 번째, 관계.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는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셨는데 그 가장 사랑받는 관계로부터 버림받아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당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토록 사랑하셨던 제자들과 그가 고쳐줬던 모든 병자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안정을 버리고 성장을 버리고 관계를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또 다시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송파 캠퍼스 식구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을 지금 다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손님이었지만 이제는 신부로 그 잔치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손을 붙드시겠습니까? 스누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확인을 누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